너무 좋으시죠? 예, 거의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펜스 치고 뭐 사실은 이거 오늘 사운드 시스템이랑 막 이런 게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 제가요 딱 여러분에게 1초 동안 기회를 드릴게요. 마스크 잠깐만 벗으실래요? 와우. 이제 쓰세요. 다시. 저는 벗을게요. 예, 근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편한 것 같은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진짜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마스크를 하나님 앞에 다 벗고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진짜 글쎄요 좋은 일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팀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여기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뭐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그분이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래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움의 마스크를 다 벗고 정말 자유하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예배, 정말 믿음의 찬송이 터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리가 하나님 이제는 건물의 벽을 뚫고 하나님 정말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뜨고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습니까? 사라져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습니까? 사라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깊숙이 주시는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마음속에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깨네요.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지. 그 누구랴 그 누구랴 안식일세.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평화 할렐루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우리를 버렸으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다시 모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 친히 만나주시고 빛되신 주님과 동행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이 친히 선포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의 허락하심을 입었습니다. 건강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루하루 생명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호흡 있게 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도 이 물질 가운데 함께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2007년 MBC 라디오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철들게 한 할머니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요약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신 후 5살이던 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6살의 봄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아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 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고 친척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의 손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때에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할라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들 없는 집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한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하러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져야 했는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고 새 옷 한 번 입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용품을 넉넉히 쓰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고 마음 놓고 과자 한 번 사 먹을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소풍에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운동회 때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것이 불만이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학교에서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 얻으러 다니며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는지 소풍 간다고 김밥 한 번 싸주지 못하고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당신 몸으로 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빼셨는지 어디서나 애비
어미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구차한 모습을 보이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싫고 창피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편을 기르시면서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고 강하셨지만 또 누구보다도 여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남의 집으로 일하러 가시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동생과 제가 싸우면 탱자나무 가지로 심하게 종아리를 치셨지만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며 금세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 대신 꽃주바 씌우는 비닐로 온몸을 둘러주시고 빨래집게로 여기저기 찝어주시며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우산이 없느냐 놀리거든 우리 할머니가 우산 써도 옷에 젖지만 이렇게 둘둘 싸매면 이 한 방울 못 들어온다 하더라 하고 시키시던 분이었습니다. 가난도 싫었고 억척스러운 할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었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시지 않는 할머니가 미워서 할머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히 사셨을 할머니가 손자들을 떠맡은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 할머니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냉장고에 유통기간이 지난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일 가셨다가 새참으로 나온 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먹지 못하는데 왜 그러셨냐고 화를 내면 니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니들 오면 주려고 냉장고에 놨는데 날짜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한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자취하는 제게 김치와 쌀을 갖다 주시겠다고 올라오셨습니다. 혹 늦을까 첫 차를 타고 오셔서 약속보다 3시간 일찍 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오신 가방 속에는 김치 2통이 있었는데 김치 국물이 쏟아져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짜증스러운 나의 핀잔을 들으며 가시네들이 지들은 김치 안 먹고 사나 노인네가 버스 안에 김치 냄새 좀 풍겼기로서니 그렇게 코를 막고 무안을 줘 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며 안절부절하셨을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해 돈을 벌었습니다. 명절에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를 사드렸습니다.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디다. 이런 것이면 몇 접시라도 먹겠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까지 도나스 얼마나 한다고 이제야 사드리게 되었을까. 가슴 아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먹던 접시를 할머니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팔순이 되셨습니다. 허리도 구부러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개떡도 쪄주지 못하고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지도 못합니다. 같이 봄나무를 뜯으러 다닐 수도 도토리를 따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꽃으로 태어났으나 들불로 사셔야 했던 그분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랑과 고생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유년의 풍경들을 떠올리며 웃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쓰여진 배경은 그들의 포로 생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깊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깊은 고난이 찾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포로 생활이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손주가 자라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갔던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고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 할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철이 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3장을 두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의 한 사람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끝없이 깊은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사야 53편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어떤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신약 성경은 읽지 마라. 그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금서처럼 이 작은 토라라고 마이너 토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사야 52장을 읽고 53장을 넘어서 바로 5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 박사는 이 이사야 53장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7번 반복되는 이 53장 한 절에 한 장에 2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지라. 우리는 주어가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매 동사마다 주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따지면 27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0번도 넘는 그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구인가? 그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신들, 고난을 지고 가는 역사적 고난을 지고 가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정말 그 백성들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그 8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색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마색을 넘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울은 그 예수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는 저주받은 자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고향 다소로 물러가서 10년이 넘도록 성경을 다시 참고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53편을 읽습니다. 그 예수는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풍채도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찔림을 당했고 상처를 입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지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간 겁니다. 마치 손주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짊어가는 할머니처럼 거기에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두 손주 키우느라고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두 손주들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합니다. 그저 입 다물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 손주 키우겠다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정말 그 손주들의 짐을 지기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는데도 손주들은 그거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 올려갔을 때 그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종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잡혀갔던 바벨론 그 고난의 자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는 그 할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철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담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때로는 가정을 위하여 그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가장 감사의 노래를, 인생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지고 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요. 그 모습을 따라가기에는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지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어린 양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벌받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키워야 되는 두 손주 때문에 그인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시고 가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만큼의 이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때로는 가정을 책임지고 때로는 자녀들을 키워가야 되는 그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그 고난의 종의 노래가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거절하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 세상은 천한 노인네로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했던 그 할머니처럼 우리로 철들게 하시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노래할 수 있는 종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우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지 몰라도 그 두 선주에게 그 할머니는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난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셀교회 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동안 매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작년 교실이 열립니다. 올해 작년 교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 간증, 코비드-19 이후의 개인의 삶과 영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새벽 설교 시리즈가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동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의 분들에게도 링크를 나누어 주셔서 은혜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금주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게 됩니다. 성인 예배 시간은 변동 없이 같은 시간에 코트야드에서 드리게 되며 주일학교 예배는 언덕 위에서 각 부서별로 시간을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는 토요일 오후 5시 45분, 유년부는 주일 오전 11시 45분, 유스는 주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범수 장로님 선교 간증이 저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귀한 도전을 받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회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동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